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의 봄 자손들은 바깥 가운데 어떤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듯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을 넘어서 아는 자가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을 넘어서 아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상태까지 되기를 주님이 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좀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언제 그랬다면은 믿음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묻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까? 네. 어느 것이 더 강력합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말하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까? 라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확신이 있습니까? 압니까? 그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까가 더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게 아는 상태까지 되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인을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 사람 찾아가요. 부하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 창조의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분이 최고의 랍비고 설교자고 그분이 오퍼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오퍼를 받으면 어떻게 기분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안겠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라고요. 멈춰라 멈춘다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요. 내가 오다 하면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이 백부장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부하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깥 앞에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녀도 이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이 백부장보다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을 갖다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은 내 부하가 지금 치유됐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백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지난 5박 6일 동안 뉴저지 동산교회에서요, 여기 와서 전도를 같이 했어요. 5년째 옵니다. 5년째. 꾸준히 오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전도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도팀이 5년째 와요.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5에이커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5년 막 계속 5에이커 달라고. 근데 기도 응답 누가 받았다면은 뉴저지 동산교에서 5에이커를 땅을 받은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쪽에서 응답 받았어요. 내년부터 1,500만 불 공사가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500만 불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지난 6일 동안, 그러니까 마누라 시간 보니까 한 120시간 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 영접시키는 기도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10초, 20초 그들이 설교까지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이 며칠 날이죠?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 이 할로윈이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네? 이게 켈트족이죠. 켈트족. 켈트족이 어디예요? 웨일즈. 켈트족이 시작한, 켈트족에서 고대 축제인 거예요. 그게 좀 알아보니까 사우인이라는 거를 유래해서 시작했는데, 여름이 끝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죽은 자들 있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그래서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10월 30일 날, 그래서 웨일즈, 이 켈트족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승으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좀 그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무서운 걸 하겠다고, 그래서 귀신 복장, 또 마귀 복장, 무서운 복장으로 해서 피 흘리는 복장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낸다고 한다는데, 오히려 반대로 귀신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 작년 말고 2년 전에 몇 명 죽었지요? 할로윈 때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었어요. 160명 가깝게. 근데 1904년 10월 31일 할로윈 날 때 에반 로버트가 그 모라의 체프로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 26살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저녁 예배 때 네가 전에 그렇게 했네. 그때 17명이 와요. 17명의 청년들이 4마디의 설교에 꼬부러집니다.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죄는 다 회개할 것이며, 회개해요. 두 번째는 나쁜 습관들 있죠. 하나님 보시기 나쁜 습관들. 그걸 다 즉시 자를 것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것이며,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임하는 거, 회개. 회개가 임했던 것이 모라의 체풀인데, 지난 할로윈 날, 할로윈 몇 요일이었지 그날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그곳에 가가지고요, 그 모라의 체풀 저녁 8시면 깜깜해요. 웨일즈 저녁 8시면은요, 지금 그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더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할로윈 날이라 애들이요, 분장해가지고요, 뭐 귀신 옷을 입고요, 마귀 복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라의 촛불 앞에서 1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20년 전 정확한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또 같은 시간대에 거기서는 한 1000여 명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양인이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1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벌써 거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그거 알고 있었어요. 믿음을 넘어서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상태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 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 그 들음이 무슨 들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말씀만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온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보다 더 좋은 그 도전을 주는, 예수님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올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 하인이 나았다, 그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요, 잠들 때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자요. 우리가 잠을 자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영어로 틀어놓거든요, 영어 성경을. 그러면요, 오래됐던 일인데, 특별히 영어가 좀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영어 잘하고 싶으면은 감동으로 영어를 공부하세요. 감동으로. 특별하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영어 공부해 보세요. 잤어요. 새벽 한 2시 반쯤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들리는 거예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나한테 부르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는 게 이제 귀로 안 들리고 심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요, Do you know what Jesus say? Jesus say to Peter,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내 심장에서 나가요. 내 것이 됐어요.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오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책망한다니까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와, 마리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더 큰 일을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주님 일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뭐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안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군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가니 눈이 열리고요.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이제 한 명은 죽었어요. 그 가룟 유다 11명이죠. 11명이 2명이 이제 가서 일하게 했으니까 9명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안 믿었고요. 제자들 2명이 9명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이제 다 모여서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11제자를 꾸짖어요. 왜 그 말을 안 믿어? 내가 여기 있잖아.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저희들이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원죄가 있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것도 죄라는 걸 우리가 믿고 또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우리가 죄, 내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믿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인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까지 돼야 돼. 알아야 돼. 알아. 예. 아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My people are perish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아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 뭐라면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있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들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보이는 것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보이는 것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와닿고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우리한테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니까요 은근굽니다. 그리고요 뭐 가서 집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단 것도 먹으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들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있지요. 그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현상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The word of God never pass away.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데 1.1억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면은요, 그 사람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불확실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있죠. 그것을 믿음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그래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니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하이파이브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런 사람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요, 환경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발로 걷습니다. 그때 그냥 자살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다이빙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눈에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Peter walking on the word of God. Look like walking on the water. 사람들 눈에 보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구나,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가 보는 현상이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 위로 물 위를 걷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경을 봤을 때 뭐 했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고요, 세상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왜 힘들지요? 말씀 보면 안 힘드는데 환경 보면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환경을 보면 100%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면은 물속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베드로가 말씀 붙잡고 알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저하고 친하기 전에 클라팜에 있는 그 침례교 목사님 있어요. 저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알아요? 하와이유가 아니야 악수하면서 Pastor Paul, you still working on the water? 그게 인사예요. 조 목사님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요? Pastor, you still working on the water? 이게 인사예요. 영국에 사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영어로 인사합시다. 악수하면서 인사하세요. You still working on the water? 한번 물어보세요. You still working on the water? Yeah. You are the one to working on the water. 믿음으로 무리를 지금 걷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평생 동안 무리를 걸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말씀 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러죠? 성경에 죄래. 죄.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구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뭐라고? 했죠.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맙시다. 밥 먹는 것도 무엇으로 먹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거 있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그냥 해요? 믿음으로 호흡해요? 호흡은 자동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도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한국 자매하고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 사무엘 되는 형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현상을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호흡하는 것을 잊어먹었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호흡을 했대. 근데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호흡하는 것도 잊어먹을 수 있겠구나. 이게 자동으로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소리 들을 때, 야, 호흡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마세요.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너가 믿음 있느냐? 행함을 보이라. 나는 믿음과 함께 행함을 보이겠다라고 야고보 선지자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던 것 같으나 죽은 자라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순종하는 믿음. 마지막으로요. 믿음을 넘어서 아는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 있죠.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지혜와 계시 정신이 임해가지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낫게 됩니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동시에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 하인이 났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생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아는 단계까지 가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아는 단계까지 가세요. 아는 단계. 아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말이 더 확실하세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가 더 확실하잖아요. 더 실제적이잖아요. 그런 신학까지 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에 안다라고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거니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알거든 마귀야. 뭘 안지 알아. 네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웃으면서 점잖게 이야기해도요. 마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시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 물어볼까요? 런던 목양교를 통해서 영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룰 것을 여러분 압니까? 압니까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믿습니까가 아니고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영국에 32년 전에 왔을 때요. 요한 웨슬리를 그렇게 좋아해서 요한 웨슬리 생각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요한 웨슬리 채플 런던 시내에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장녀,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영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겠대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한 10명 사나요? 그 산 사람들 다 마약하고 술하고 뭐 노숙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매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 안 하잖아요. 새벽에 뭐 기도하고 말씀 뭐 그러겠지만 새벽마다 아침에 7시만부터 전도해요. 누가 전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는 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치유하셨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 알고 양도 내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모르면은요, 고생 엄청 합니다.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알고 가면 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아는 상태까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죽일 때요, 믿음으로 물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번에 골리앗 죽일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로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계속해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냥 믿게 해줄 게 아니고 알게 해주겠대.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골리앗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손에 골리앗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나간다니까요. 미리 알고 나가면 승리한다니까요. 알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벌써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감사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응답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기도 보통 하지요. 근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 있죠. 특별히 클레멘트 그리고 부녀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죽지 않고 아직도 살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를 넘어서서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압니다. 아멘. 이게 이 바울이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클레멘트 그리고 부녀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들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욥이 있지요. 자기 재산 다 잃고 자기 10명 자식 다 죽고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자기 건강 잃었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 빼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받은 그 사람은 욥인 것 같아요. 욥만큼 고통받은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식 다 죽은 사람 있어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간 사람 있어요? 건강 다 잃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 다 잃었어요.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야,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잃었어요. 자신 10명, 재산, 건강 다 잃었지만도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축복해요. 욥이 알았거든요. 자기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겠다고. 아는 거였어요. 너무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가지고요,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잘 압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잘 아십시다. 오늘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한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제 중에 한 명 뭐 엘리야 같다 그러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건 네가 지금 대답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를 주셔가지고 너가 이렇게 많은 소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받으면은요, 그걸 통해서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기뻐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일어나기 전에 아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러기를 원해요. 백부장은요, 믿음을 넘어서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면은요, 그 사람 믿음은요,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성령님 아십니까? 아는 단계. 알게 되면은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저는 성경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줘요. 알려준 걸 가지고 선포를 해요. 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선포를 해요. 이번 달 말일쯤에 11월 25일 아프리카 갑니다. 아, 이번에 아프리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수천 명 예수 믿을 겁니다. 그걸 압니까? 저는 알아요. 축구 경기를 23팀이 2달 반 전쯤 시작했어요. 토너먼트를 계속해서 11월 27일 날 마지막 결승전을 해요. 결승전 할 때, 그때 결승전 다 모였을 때요, 수천 명 모여요. 10,000명까지도 모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말씀 전하거든요. 말씀 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트로피를 주고요. 상품을 주고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그 트로피 사고 뭐 애들 유니폼 사고 그런데 쉽게 천불이 들어가요. 주님, 천불 모금하게 해주세요.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집회했는데 하나님 헌금을 하더라고요. 트로피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은밀하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아는 상태까지 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그걸 선포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압니다. 라고 고백까지 나가야 돼요.
천국을 믿습니다. 넘어서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바울 사도가 클레멘트와 그 부녀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들 총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백부장처럼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아는 그런 단계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니 주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사오니 말씀 묵상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읽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그런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같다라고 말씀했사오니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또 백부장처럼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부장 예수님한테 우리 그 군부대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넘어서서 그런 아는 단계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시는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선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기 전에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누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창고하는 그날까지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백부장한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 런던 목양교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그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까지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